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자, 이제 고린도전서 11장부터는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들,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예배 안에서 또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복장의 문제인데 여자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 머리를 가리지 않고 뭐 예배를 드린다거나 또 남자들이 뭐 머리를 가리고 예배를 드린다거나 뭐 이런 이제 복장의 문제인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이제 이 면은 사실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의 성도들, 한국의 교인들이 이렇게 보기에는 이게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문화적 차이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지금도 뭐 중동이나 이런 쪽에서는 마찬가지인데 여자들이 밖으로 나다닐 때 뭐 요즘에 이제 뭐 부르카나 내지 뭐 히잡이라든지 뭐 이렇게 특별히 이제 무슬림들이 많이 그렇게 해당하는데요. 중동 지역이 전체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렇습니다. 밖으로 이렇게 다닐 때 여자들은 항상 머리에다 뭘 쓰고 다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문화가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도 그리스 헬라 시대 때도 여자들이 공식적으로 어떤 공식 집회에 참여하거나 또 밖을 나다닐 때나 뭐 그런 모든 때에 머리에 이렇게 베일 같은 것을 쓰고 다니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이런 그 벨 같은 것을 안 쓰고 다니는 것은 이제 나는 자유로운 여인, 그래 남편에게서 자유로운 여인이다, 내지는 나는 창녀다, 뭐 이런 표시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뭐 어떤 게 문제가 됐냐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자유함을 누리는 부분.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아까 뭐 우상의 제물도 그렇고 그 앞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자유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더 극단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유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하다. 먹는 것도 자유하고 입는 것도 자유하고 다 자유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같은 맥락에서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맞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자유하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유하다고 해서 그 자유함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자유함을 복음을 위해서 써야 된다. 혹시나 나의 이 자유함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는다면 나는 이 자유함을 쓰지 않겠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통일적인 맥락이거든요. 복장의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정말 이 자유함을 누리게 됐죠. 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유하구나. 그래서 이 머리에 뭐 쓰고 안 쓰고 이런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실제로 그게 맞긴 맞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러한 면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걸림돌이 된다면 그러한 그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을 내가 자유하다고 해서 그것을 뭐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저 사람들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머리에 이 여자들이 머리에 베일을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이제 문화적인 상황 안에서 오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머리에다 뭘 쓰고 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성경적인 근거를 이렇게 대는 것들이 이제 오늘 11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것, 이거는 사실은 그 앞부분에 10장에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는 논조는 그거예요. 나는 모든 것에 자유롭지만 우리는 모든 것에 자유롭지만 건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더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자유를 이렇게 스스로가 절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권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2절부터는 이제 이 여자가 이제 여자들이 예배를 드릴 때 머리를 가리는 거 이거를 이렇게 머리를 가리지 않고 예배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2절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대부분은 그냥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친 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었고 다른 것도 뭐 그런 큰 문제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정도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칭찬을 한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 성경 안에서의 뭐랄까요? 어떤 주도권이라고 할까요? 이 성경 안에서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 둘 사이에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처음 창세기에서부터 우리를 지음을 받을 때부터 남자와 여자가 합쳐져서 하나의 부부로 이룰 때
그 부부 그 가정의 머리는 누구냐면 남자로서 대표자를 남자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자를 함께 돕는 배필로 그렇게 만드셔서 한 가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대표권, 대표자 이런 이야기인데 남자와 여자 이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의 대표자는 남자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 질서 가운데 만드셨다. 또 남자의 머리는 이 가정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렇죠. 가정과 모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머리 역할을 하고 대표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가장 그리스도가 가정의 주인이고 또 교회의 주인, 가정의 머리,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겠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나 예수 그리스도나 성부 하나님이나 똑같은 다 영광과 본질과 능력과 그 모든 것이 같은 본질적인 한 본질이신 하나님이시지 않냐. 근데 왜 뭐 그렇게 우위를 두냐. 이것이 어떤 서열이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표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본질적으로 하나시지만 그 하시는 역할과 또 어떤 이렇게 특성에 따라서 분명하게 삼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죠.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하나의 우리 교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본질과 권능과 능력과 뭐 그 모든 것이 같은 동등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삼위 하나님의 가장 대표는 성부이신 성부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 성자는 성부로부터 영원히 나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이게 이제 삼위일체거든요. 그 결국 그건 뭐냐면 삼위 하나님이 본질과 능력과 모든 것을 본질이 같지만 그러나 그 대표권이 어디에 있냐면 성부 하나님에게 대표권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죠.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가 동등합니다. 여러 가지로 동등하지만 그러나 특성과 또 여러 가지 뭐 할 일이 다른 거죠. 그래서 동등한 그 남녀가 이 한 가정을 이루었지만 대표권은 남편에게 있다. 이것과 성삼위 하나님의 대표권이 성부에게 있다고 같은 이야기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머리에다가 무엇을 이제 쓴다라고 하는 거, 여자들이 이제 머리에 뭘 쓰고 다니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남편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내 머리 위에 머리를 써서 가려서 나는 나의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다. 지금 그 이야기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 권위의 상징인데 나는 지금 현재 그리스도 외에는 이 어떤 나의 위에 있는 권위가 없다. 내가 누군가에 복종해야 될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뜻으로 머리 안 가리고 다니지 않냐. 머리 위에 뭔가를 얹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머리에 쓰는 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거다. 왜냐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 같은 거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만이 나 위에 있는 권위인데 내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권위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그 사람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 지금 뭐 여자들은 이거를 뭐 베일을 벗고 하는 것 자체가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 이 베일을 벗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볼 때 오야 저 사람 지금 자기가 창녀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건가 이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남편, 자기 남편이 자기 남편의 권위 밑에 있는 건데, 이 권위를 벗어버린다. 남편의 권위를 내가 벗어버리겠다. 이런 거니까 그것을 욕되게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는 이야기는 그때 당시 여자들은 자기의 어떤 긴 머리를 하는 자기의 어떤 긴 머리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 머리를 미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일을 벗는 것은 머리를 미는 것과 같이 똑같이 수치스러운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뭐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창조 질서에 관한 이야기죠. 창조 질서에 관한 이야기고 결국은 이제 뭐 쭉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런 창조 질서나 또 그런 이런 그 사회적인 뭐 문화적인 배경이나 이런 거에 이렇게 봤을 때 분명히 여자들은 머리에 베일을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적당하고 남자들은 머리에 뭔가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건 또 맞지 않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머리에다가 머리를 남자들이 기른다거나 뭐 또 머리를 못 쓴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내가 동성애자다. 내가 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 남자들은 머리를 길고요. 또 동성애자들은 남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또 머리를 이렇게 밀고 이런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지금 생각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머리가 길고 안 길고 뭐 머리가 작고 뭐 깎고 뭐 안 깎고 이게 뭔 의미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머리에 뭘 쓰고 예배를 드리고 안 쓰고 예배를 드리고 이게 뭔 의미가 있겠냐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죠. 사회적인 통념상이나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는 우리는 모든 것에 다 자유롭다. 모든 게 다 자유롭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나의 자유가 어떤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서 방해가 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오해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그 자유를 절제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냥 통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우리가 함께 이렇게 문화적인 부분도 고려해 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에도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머리에다 뭘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회가, 한국 문화가 머리에다 뭘 쓰고 다니거나 여자들이 뭐 머리에 쓴다 뭐 이런 문화적인 배경이 없기 때문에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쓸데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또 복음을 전하고 할 때 항상 그 사회 안에서의 어떤 문화적인 배경들을 우리가 잘 알고 혹여나 이제 그런 면 때문에 이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거나 뭐 그런 면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은 절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면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단 복장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갈 때, 반바지를 입고 가든, 청바지를 입고 가든, 정장을 입고 가든, 뭔 상관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화적인 배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결혼식만 가도, 그래도 나름대로 엄숙하고, 나름 격식 있는 자리만 가도, 아니면 어디 레스토랑, 어떤 클래식 공연만 가도, 이렇게 정장을 다 입고 가는 것이 관례잖아요. 나름대로의 그런 면들이 이제 이게 옷차림을 좀 단정하게 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옷차림을 그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사회적인 통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나는 자유하나, 그러나 혹시 그 나의 복장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가 된다? 그러면 나는 복장을 더 단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교회를 가는데 아주 짧은 반바지를 입고 여자들이 짧은 반바지를 입고 간다거나 미니스커트를 입고 간다거나
뭐 그럴 때 그렇게 가면은 다른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 그냥 이렇게 눈살이 찌푸려지게 되거나 내지는 뭐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고 예배에 방해되고 이럴 수 있으니까 아마 교회 갈 때는 특별히 또 앞에 나서서 뭐 예를 들어 찬양을 한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짧은 치마를 입는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 자기의 복장이 다른 사람들이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예. 뭐 그런 면들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복장도 나의 자유지만 그러나 이것이 다른 사람의 건덕을 세우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해를 끼친다거나 다른 사람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가 된다거나 우리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절제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모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교회를 세우는데 방해가 된다면 스스로 절제할 수도 있어야 되고 정말 이것을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더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면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또 오늘도 우리가 구체적으로의 삶에서 어떻게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을까 또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